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 마음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적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그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견고한 진은, 이 어둠의 견고한 진은 어둠의 것들이 숨는 곳입니다. 우리가 빛 앞에 나아가길 정말로 중심으로 갈망하는 자라면 이것이 발견되는 족족 빛 앞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내 중심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차지하기 원하시고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면 분명히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아플지라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그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우리를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강한 팔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중심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이루신 모든 대가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빛이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빛으로 비추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행여나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올려주십시오. 분명히 드러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그 책망을 사랑으로 받고 주께 기꺼이 나오기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분 회개케 해주시고 혹시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 앞에 더욱더 견고히 나아가며 또 내 자신을 돌아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오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 가운데 담는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넘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지식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웃 가운데 통치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싸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다루려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 세계는 큰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수를 아는 자건 상관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은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천기를 분별하듯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시험하시고 다 흔드시고 예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던 없던
큰 모양들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시작됐고요. 미국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구원이십니다. 우리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불의를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누구 하나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녀와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악하겠습니까? 물론 똑같이 다 악하지만 이게 무슨 제가 장난치신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 말하신 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 있으리라. 이 차이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악할까요? 예루살렘과 그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예루살렘과 니느웨, 그 악독을 행했던 음란하게 그지없고 그 포악과 행포와 함께 있었던 니느웨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나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악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악하지만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일본을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제가 정말 10년 가운데 큰 놀라움을 받던 응답이 그 쓰나미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그런 공의가 지금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는데 우리 윗 가운데 그 펄펄 끓는 가마가 우리 땅 위에 있는 걸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곧 떨어질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이렇게 그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저 일본 땅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을 하시려면 일본이 더 음란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제 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땅에 떨어진다고 선고하신 심판의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건 쓰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쓰나미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느웨보다 더 나쁘다. 창녀와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나쁘다. 그 차이는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나쁘냐?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실제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온갖 다른 하나님의 간판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태초부터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기로가 있고 전 세계에서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일어난 사건만 똑바로 본다 할지라도 지금이 신상치 않은 때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때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는 너무나도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귀가 먹어버린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싸움.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랍니다.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견고한 진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지식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근데 5절에 이 견고한 이론으로 뭐가 돼 있냐? 이걸 무너뜨리는 무기는 뭘 무너뜨리는 거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야다하는 관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지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프로필이 들어있어서 그걸 동의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흔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이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얘기해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온 야다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매 야다함에 아이가 생깁니다. 이 결혼 안에서 있는,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생명을 다한 서로 간의 사랑.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서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 서로 그렇게 깊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건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지식, 하나님을 야다하는 이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맞는 이 살아있는 관계보다, 신앙보다 더 높아진 것.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누구에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도요, 그 어떠한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야다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더 이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이것을 파하여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그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무기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보겠습니다. 자, 높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높은데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심령 깊은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낮은 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영혼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딘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회 가운데 너희가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 이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마음이 그런 낮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심플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십니다. 높아진 것들. 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우리 적은요, 종교의 영입니다. 너무나 역사가 깊고 고질적이고 가장 악독하고 교묘하게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깊고 교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분명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처음에 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열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은요, 분명히 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종교형이 맺는 열매들을요, 잠깐만 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 전체가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관점으로 보면 종교의 영의 싸움입니다. 종교의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끔찍한 일들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배 모양도 있고 모든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경건의 모양들이 다 있는 그런 백성들과 그 씨를 마시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수많은 종교 영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떠나서 이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본체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 영의 열매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것 말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좀 정결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누룩이 있다면 분명히 드러내시고 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관계보다 높아져 있는지, 살아있는 관계보다 높아져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전 예수님을 믿자마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저에겐 큰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노하여서 꾸짖으시고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한 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입니다.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건들지도 않고 뭐 거의 뭐 묘기 수준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웬 예수님이 오시더니 안식에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쓱 오시더니 손이 이렇게 삐뚤어진 말라붙어지는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결과로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죠? 말씀이세요. 말씀 그 자체세요. 자기네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그죠? 하나님 율법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신체, 그 진짜 말씀 본질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끔찍하죠? 다시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재판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밖에 재판장이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보다 높이 있냐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지키는 걸 제가 범했네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것. 우리가 지금 높은 것, 낮은 걸 계속 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눈앞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못 알아봅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영혼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막 귀신을 쫓으시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마디로 사탄의 종이라 그럽니다. 눈앞에서 보고 귀신이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흔히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뭐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뭐 치부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종교의 영이 있고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고 해서 종교의 영에 안 붙들려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가 정말 안주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벗어났을 때 바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체험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이것을 못 알아봐요. 되려 이것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치부해버립니다. 놀랍죠?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작 못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성례 역사를 볼 때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다. 자기의 기준으로 다 판별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 기준. 성령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 살리는 것,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잣대가 돼서 이러서 저러서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저건 되려 귀신이다. 자기가 재판장 꼭대기 위에 앉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요. 이런 일이 가능하고요. 또
권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권위는, 참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권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참 권위입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근데요, 이 권위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누가 더 높냐입니다. 누가 더 높냐. 스스로 권위에 안주하고 자기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방패력이고 그 안에 안식하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들에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금 보자면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냐, 혼자 있으면 절대 안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거야. 내 인생 어떡하냐. 사역단체에 속해 있고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내가 신학을 했고 안수를 받았고 누가 봐주기로 했고 이런 어떤 하나님 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안주함을 없습니다. 안식함을 없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안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곧 권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명백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구약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깨달은 마음이 없어서 대려 이 귀신을 취급했고요. 이미 죽이기까지 미워하기로 작정했고요. 그런데 권위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기억나시죠? 너 도대체 누구 권위를 갖다 이렇게 설치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어디서 난 거냐? 하늘로부터 났냐? 아니면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났냐? 우리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죠? 교인 증서를 받죠? 세례 받은 사람들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말하는 바대로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한 몸 된 연합에 대한 실제 믿음에 대해서 모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이 실제 믿음 없이 모양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보장이 되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앞에 권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종이 아닌데 예수님의 종의 간판을 어떤 세속적 권세가 줬다고 합시다. 그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권위를 무시하자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이들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기반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알고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세례 요한도 전했던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생각이. 근데 그 우리의 악한 중심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되려 대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권위도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서 그 권위조차도 분명히 자기는 존재적으로 알지만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의 권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여기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는지 교육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봅니다. 하나님이 뭐 시키셨는데 예를 들면 야 이거 하면 어떻게 제가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알긴 아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니? 사람의 눈치 보느냐 진짜 하나님 눈치 보느냐. 예수님이 거니실 때도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데서 그쳤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나오면 예수님께 그렇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나오면 메시아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갑니다. 출애당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 사회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인데 아 맞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서 사람 눈치야 난. 저 괜히 갔다 나 쪽박 차고 나 어디 비빌 데도 없이 나 그냥 끝나면 어떡해. 이거였습니다. 또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열심 있죠. 종교적 열심들. 이것들의 결과가 무엇을 결국 위한 거냐? 포도원 비유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대십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맡겨갖고 이걸 잘했죠. 열심도 내고 잘했겠죠.
이 열심히 어떤 중심의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이 이 결과를 좀 받으러 왔을 때 이 주인의 종으로서 결과를 받으러 온 사람들 때려 죽입니다. 거절합니다. 돌로 찍습니다. 몇 번 그래도 안 되니까 주인이 직접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직접 보면. 아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한술 더 뜹니다. 야, 저거 아예 저거까지 죽여버려갖고 내가 그냥 싹 다 여기다 먹어버리자. 이 포도원 내 걸로 만들어 삼아버리자. 내 소유로.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절대 소유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열심히 쏟았을까요? 안 쏟았을까요? 쏟았겠죠. 나름대로. 그죠? 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지만요. 이 모든 이 종교형의 근본의 이 원동력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포도원도요, 자기가 열심을 해서 가꿨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십니까? 주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꿨어. 나는 양질의 포도가 나왔어. 다른 저기 관련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났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세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 드립니다. 잘 아는 바대로 우리 바울은 이 복음에 부딪힌 이후로 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그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참된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결국엔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잣대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틀, 자기가 위에서 재판합니다. 그럼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 나온 열매입니다. 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또 다른 영을 또 파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중심을 훔치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영까지 유별할 수 있냐면 정치의 영까지 유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의하라고 했던 건 이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먹는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했어요. 가르침, 메시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전하는 영을 주의하라.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을 주의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얼핏 듣긴 했지만, 자, 이 땅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한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도 그게 그냥 인정해서 끝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 입지를 생각합니다. 정치형입니다. 사람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 껄끄러워지거든요. 말씀 맡은 자들 입장에서 껄끄러워지거든요. 관계 애매해지거든요. 예수님 믿고 갔더니 가장 어려웠던 게 사람을 정말 진리를 따라 대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되 진리를 따라 대하는 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타협하고 싶은 말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 그러시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빚값은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가운데. 정치형이 있어요. 정치질.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여기서 무슨 말로 정치했고 세력 모으고 이런 것들.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 지금 이 모든 열심을 통해서 죽이려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요.
지금 정치까지 사람들까지 동원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표적적으로 누가 봐도 맞는데 이게 인정되게 안 되니까 아예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 권력을.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입 밖에 내뱉는다 그러면 저거 쫓아버려. 자기 정치 세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치 세력 어디까지 이용하냐? 이 사람들을 선동했죠. 외부의 이 로마의 정치 세력까지 같이 다 갖고 와서 이 빌라도 앞에서 한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치랑 똑같습니다. 지금 네가 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영화험한 정치짓. 옛날 얘기도 끝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죽이려는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좀 세력이 있고 인간적인 권세가 있으면 남을 조절하고 듭니다. 조종하려고 들어요. 이세벨 보십시오. 이세벨 기억나시죠? 자기가 지금 이 어둠에 이것을 뿌리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선교적 존재로 왔죠. 이스라엘에. 어둠의 선교적 존재로. 방해가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가 자꾸 초치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들은 다 묵살시켰고 죽였습니다. 엘리야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 다 동원해서 권세 다 동원해서 해봐라. 죽인다. 협박합니다.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막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을 했더니 계속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눈앞에 표적이 보고 막 뛰어다녀도 그건 둘째치고 관심사가 이거예요. 와, 거기 유대인들 다 관심사가 뭐냐면 얘는 대체 어떤 경건함이 있길래 이렇게 능력이 나오냐. 전부 다 관심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 그리고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 표적을 보고도 조절하려고 드는 거예요. 계속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형에 붙들린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이미 이들이 자기를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시면서도 가서 진리를 따라 대해 주십니다. 자기가 이미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리들 아니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서 책망 안 하세요. 왜냐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분이 존재로서 거기 빛으로 비추면 그냥 신령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죄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 못해요. 정말로요. 이게 종교여행의 결과입니다.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놓고 꾸짖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살려야 되니까요. 대놓고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지껏도 계속 해오셨고 아예 대놓고 이들에게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그 성령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내린 결론을. 저건 아무래도 죽이는 게 맞다. 저 빨리 죽여버리자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사람한테.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도 그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아예 그냥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행하는 의가 진짜 의로운 줄 알고 누더기 입고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대충 걸친 다음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죽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아세요? 높은 데 있으니까요. 마음이. 이 관계보다 더 높은 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과 해석들로 그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요.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재판장 자리에 대신 앉아 있으니까요. 이런 게 결과입니다. 자, 우리 여지껏 열매들을 몇 개 봤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픽션 같고 남 얘기 같은 이게 실제 가능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두고 안주하고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바로 이게 치고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건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 언약관계, 이 영생의 관계, 구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뭘까지 다 담당해 주시냐면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주체 되셔서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부터 점점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걸 흔히 성화라고들 얘기하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요 날아다녔습니다. 설교요 한 번 하면 5,000명 성령 세례 받습니다. 죽은 사람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따지면요 기름 부으심 은사가 넘쳐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도 종교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지켜왔던 이 전통 있죠? 자기 인간의 틀 이게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이걸 깨주시느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그릇에 이 먹을 수 없는 이 불결한 동물들을 떼어낸 다음에 주께서 명하시죠.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주 아이러니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주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에요? 아니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고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통로로 그 영혼들 가운데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보의 통로가.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종교의 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바울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세례 베풀라고 했는데 근본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우리가 지키고 기준이 돼 이 사람들이 지금 기준이 있는 행동 양식들 있죠. 이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유대교권, 무신론자들, 아예 세속에 쩔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들 여러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이들에게 행동 양식, 종교를 한마디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 복음을 전하면 어느 문화권에 있건 다 반응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진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다시피 행동 양식을 가면 그게 쓸데없는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도할 때도 행동 양식들 겸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똑바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게 더 크게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선교를 나가서입니다. 선교를 가서 교회를 누가 세웠잖아요. 어떤 나라가?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으면 너무 감사하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섞어줘도 너무 감사하죠. 복음이 감독자인데. 근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 양식까지 이 자기 이런 종교까지 같이 줬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정말 그 문화에 뿌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어서 유들이 있거든요. 어떤 틀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우리와 똑같은 교단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예배 지킨 대로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틀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현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교 문제도 아니라 선교를 문제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이에도 그게 넘쳐납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방법 때문에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합니다. 오늘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게 중립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근데 이 열심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세우기 있는 열심을 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의 열심을 부린 그 비례한 만큼
하나님께 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등지고 있고 하나님께 더 귀막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왔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항상 나왔던 얘기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열심 가운데, 자, 처음에 있는 그 열심 한번 볼게요. 저번에 나왔던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모든 종교의 시작. 선악과를 하나님께 두셨어요, 중간에. 원래, 죄인이 아닌, 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아담에게는 다 이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다. 지금 과일들은. 우리는 흔히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되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기준이잖아요. 물론 그 시즌이 우리 다 있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처럼 이건 하지 마라. 굳이 말리시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교제 방법이에요. 근데 선악과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잘 아는 대로 우리 하와 누님이 드셨어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요거 딱 이렇게 어필돼갖고 드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싹 먹고 싶기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요거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고 막 뱃말대로 먹었어요. 먹었더니 세상이 똑똑해졌죠. 우리도 지금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해졌어요.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지가 완전 이제 재판장 자리에 딱 서갖고 하나님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가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유일한 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여론,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거룩도 막 돌을 닦고 막 혼자 이렇게 막 도 닦고 막 여기서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로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뤄오신 그것을 은혜로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믿음이란 건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참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 이것을 줄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참 거룩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건 다 순종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참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순종해야지만 믿음이 있다. 이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참된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하고 막 도 닦고 용 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말 그대로 지가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선악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스스로 안 거예요. 왜냐? 교만해졌거든요, 지가. 스스로 지가 안다고 생각해갖고 이건 옳고 이건 틀려.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딱딱 이렇게 나눠갖고 이 행동 패턴들을 쫙 만들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 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종교예요. 종교. 흔히 야고보서나 이 바울이 디모데서들을 얘기하는 경건 있죠. 그걸 물론 종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종교가 참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 낮은 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것.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것. 거기다 다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참 경건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참으로 하나님 주인 된 자리. 어설프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세상은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게 참 경건입니다. 어떤 다시 말하지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의 이 열매를 먹어갖고 이미 나왔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랑치 못하도록 이분이 누구이신지 직접 열어주십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계시의 단어에 대한 그게 이제 장로교 쪽 저쪽에는 논쟁이 많아요. 거기다가 계시에다가 직통 앞에 붙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직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모릅니다. 단어에 어폐가 있죠. 직통계시를 이상하게 무슨 자기가 신령한 존재 된 것처럼 막 이상하신 분들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질적 단어적 의미로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리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랑할까봐. 내가 너보다 좀 더 이거 땡겼다. 이거 할까봐 또. 감사하게. 그래갖고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편 14편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은 바보입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바보. 함부로 라가라 그러지 말랬는데 하여튼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바보예요. 지금 이 세대는 바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똑똑한 것 같으나 헛똑똑이고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가장 학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돌리시는 이 창조주된 이 개념이 감각에 사라져버렸어요. 바보 중에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잘 쓰고 이 산수 팅팅 잘 돌리면 뭐합니까? 참 지혜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바보예요, 바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류 역사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창조주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의 이 싸움에 대한 흔적들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창조주가 존재하는 걸 객관적 사실로 압니다. 야다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겠구나. 귀신도 아는 그 믿음 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그렇게 아는 대신에 창조주가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관계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양심이 똑바로 있으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만든 행동 패턴이 있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가 기준 돼갖고 요대로 만드는 행동 패턴. 야, 우리가 요렇게 행동하면은 창조주가 우리 이쁘장하게 봐주겠지? 이게 종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딴에서 이렇게 해갖고 나아가 보겠다 이겁니다. 마치 이방 제사들은요, 정말 놀랍게 물두멍이 먼저 있더라고요, 주로. 제사 드리는데 이전에 물두멍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주창 지가 씻고 닦은 다음에야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인데요.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종교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돼. 뭐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죠? 테러도 주로 우리 따발총 드신 이슬람 형들 해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리 난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종교 싸움이거든요. 야훼가 짱이냐 알라가 짱이냐 지금. 야훼가 줬는데 왜 안 뺏겨?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종교 싸움이에요 전 세계는. 자, 그러면 다른 종교를 다 떠나서 보세요. 맨날 이렇게 주창 싸웠는데 우리만 한번 이제 돌아보기 시작해요. 점점 좁혀서 우리만 돌아봅시다 한번. 우리만. 우리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행동 패턴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의 구현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긴 그것 가운데 참여하면,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 되고 인치심을 받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그 장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이걸 먹고 마시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종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행동 패턴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본을 가볼게요. 이 책은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무슨 교 책입니까 이거? 여기 이 형들 어떤 교였어요? 기독교라 그러면 뭐 물론 본질적으로 마치 기독 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신앙인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종교적 눈으로 그저 보자면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보자면 유대교였어요. 줄창 쭉.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역사의 여러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이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은 흔히 자기 존재를 그냥 다 유대교인이라고 여기거든요. 자기 종교랑 자기 핏줄을 따로 여기지 않아요. 보통.
유대교인들이 아닌 다른 우리들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된 게 기독교란 종교입니다. 유대교란 종교에서 이 딱 바뀌어서 대체가 됐어요. 기독교로. 그럼 더 그냥 크게 나가자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왔죠. 기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행동 패턴에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독교가 샀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 있었겠죠. 아예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요, 그 처음 부분에 굳이 종교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천주교입니다. 그죠? 천주교예요. 물론 대부분은 한 엉망이었지만 이제 그래도 예수님 복음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을 갖자고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천주교라는 종교가 이제 쭉 가다가 이거 하도 엉망진창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계명들 있죠? 사람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본질의 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복음 있죠? 그게 완전 희석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 했냐면은 마틴 루터로 뿅 털어나왔습니다. 마틴 루터부터 우리 칼빈 개념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개신교예요. 그죠? 개신교. 그럼 이제 개신교 우리 패턴으로 왔습니다. 지금. 개신교로 왔는데 요 안에서 또 복잡해요. 근본을 볼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충만이시고 이미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 하늘과 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열고 풀고 맺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들이 나오죠. 기본 똑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존재가 우린 이기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 머리 대신 분이 이미 이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존재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기는 교회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겉 간판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한 이단 분파였으니까요, 처음엔. 근데 이 이단 분파라고 사람 눈에는 이단 분파로 여겨지는 여기에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물의 충만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의 나라가 박살나고 무너졌습니다. 감히 맞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했던 게 뭐냐면 죽여보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무차별 죽여라. 죽이면 계속 더 일어나 막 더 불어나 막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만물의 충만이 거기 있으니까요. 생명이 막 넘쳐나니까요. 막. 사단이 전략을 좀 바꾸죠.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희를 보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뿌리는 유대적 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을. 약간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막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 직접 밝히신 바대로. 그리고요, 예수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예수 안에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지만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까먹을 때가 있잖아. 맞아, 믿음으로 그런데 했지. 막 까먹을 때가 있죠. 우리가 누렸어야 될 이 진리를.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법을 지켜주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시간을 돌리시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한테. 내가 절기를 주겠다.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는 이것을 성회로 지켜라. 성회는 풀어 말하면 거룩한 모임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히브리 말로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 절기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 뜻이 뭐냐면요.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랑 저랑 저희 어머니랑 내일 어디 터미널에서 3시에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3시가 모에드예요. 그 3시가 절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엄마의 절기예요. 날 만나기로 해준 시간이니까. 근데 한마디로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만나기로 작정한 약속된 시간인데 이것을 성회로 지키래요. 여기서 성회는 히브리 말로 미크라입니다. 회는. 모이는.
미크라. 이건 뭐냐면은 의미가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허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7절기를 통해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날이 실제 일어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리허설 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십자가 구원 할렐루야. 다시 상기되죠. 쭉 가다가 오순절, 할렐루야 상기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초막절,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심 계속 우리가 상기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킵업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뭐 안 되고 구원 없고 이런 유치한 얘기 아니고요.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누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몰랐고 이거 메어갖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린 자들은 이게 되려 이득이 됐어요. 지켜서가 아니라 본질을 상기시켜주니까 맞아. 하나님 이랬었지. 할렐루야. 안식을 또 포함해서요. 이렇게 서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우리 킵업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행동 양식 지키고 안 지키고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보니까 빼야 되겠는 거야. 이걸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야 안 되겠다. 껍데기 냅두고 저 생명의 뿌리 저거 뽑아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작업이 들어가죠. 사단이. 생긴 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뿌리를 빼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사단이. 죽여도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친화 정책. 종교 통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껍데기는 갑자기 더 화려하게. 자, 유대교를 흔히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생활 한가운데 있어요. 예배당 삶 따로, 회당 삶 따로, 집안 삶 따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근데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들 딱 주면서 뭐가 됐냐면 갑자기 이제 이방인들 생각하는 딱 이분법 돼갖고 여기 거룩한 여기 성전 큰 거 이빨이 그 질로 하라.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기독 신앙을, 살아있는 관계를 종교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면서 중간에 그 생명의 이 뿌리되는 요 사이클들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정말 쉽게 빠지고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죄성입니다. 여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다 있어요. 종교가 제일 교묘하게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마약에 빠져갖고 방탕에 빠져갖고 사는 그런 사람보다 종교에 빠진 사람이 더 어려워요. 더 교묘하고 더 악독한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더 쉬워요.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복음에 들어갈 때는. 자, 왜냐하면 종교의 이 죄의 근본은 종교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왔죠. 근데 이 생명의 이 뿌리를 뽑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적인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부활절 바꾸죠. 6월절을 부활절로, 이스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없는데 갑자기 생기죠. 원래 있던 태양신 태양신 생일이에요. 옛날부터 있는. 왜냐하면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로마 직중이에요. 로마 직분 중에 다 투표를 해갖고 정치인들을 뽑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종신직은 뭐냐면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이분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자기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가 황제 될까 하는. 걔랑 결전하기 전에 막 기도했어요. 태양신한테 기도하겠죠. 태양신 제사장이.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꿈과 환상. 응답은 뭐였냐면 태양이 있고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들어온 이 사람의 메시지는 어떤 미혹의 메시지였냐? 진리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아, 내가 숭배하는 태양신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뭘 섬겼냐면 예수를 섬긴 게 아니라 예수 가면 쓰고 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우상 숭배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대로 다 그냥 우상들 기념해갖고 동전 만들고 뭐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도 떠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예수가 태양신 예수라고 착각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왔던 게 이제 그 유대적인 뿌리를 뽑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생명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뽑혀서 생명이 끊겼습니다. 신앙의 생명이. 그래서 암흑기가로 들어가죠. 유대 암흑기로, 중세 암흑기로. 중세 암흑기 동안에 참 재밌는 게 이거 있습니다. 원래 누렸어야 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졸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희망이 남아있는 것도 점점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갖고 육신의 자랑으로 빠졌습니다. 나 수도원 들어갖고 다 도 닦고 난 끝내고 이거 막.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다 종교로 빠집니다. 점점. 생명 없이. 그래갖고 결국엔 몇 명 뭐 그렇게 도 닦겠다고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뭐 일반은 그냥 엉망이죠. 또 뭐. 대중이. 그래서 이렇게 암흑길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 중에 하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회복해 줍니다. 원래 누렸어야 될 건데 회복된 것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처음 심은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영적 원리잖아요. 처음 심었던 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고 내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대체 신학으로 하는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저건 버렸다 이거야. 내가 했다 이거야. 그렇게 이전 것은 버리고 내가 진짜다가 나오니까 원래 누렸어야 될 동일한 진리들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들. 이 진리들이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이전 놈들은 버렸고 내가 진짜야. 마틴 루터. 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계속해서 교파가 나오죠. 장로교, 감리교 뭐 쭉 나오는데 전부 똑같아요.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가 회복되는 것뿐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결과는 저것들은 버리고 내가 진짜. 그 이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단.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뭐 이거 저렇게 지키냐 뭐 이런 기준들 있죠. 지금 이단 따진 이런 기준들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이 따지면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그 기준이면. 우리는 이방신들 섬기는 문화 잔뜩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으면 구원도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양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침례냐 세례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창 싸우죠.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이상하건 말건 전해지는 메시지, 나는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있다면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뒤집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관계가 있다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거절하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이 흔해 빠진 이단 싸움 있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이단 싸움들. 그 잣대 때문에 이미 자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자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 이미 판결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4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하는 건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흔히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이단 사람들 중에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의 관계는 내 신령을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거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 열매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게 없이 다들 지식적으로만 돼 있고 다들 이게 잣대가 되고 높아져 갖고 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기준이 딱 걸리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살아있는 진리예요. 살아 역사하는 진리예요. 여러 가지 표현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은 얘기지만요. 그래서 흔히 우리 보면은 무슨 교단들끼리 제가 사이 앉아갖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제가 깝깝해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있어. 뭐냐. 내가 듣기는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둘이. 똑같은 얘기 하는데 표현이 조금 틀린 것 같다가 막 딴지고 나 뒤로 땡기는 거 막. 무슨 얘기 하세요? 그 본질 얘기 똑같은데 표현 좀 틀리다고 막 싸우고. 우리 초대교회사 있죠? 초대 기독교사. 다 그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정말 중심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계시해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바꿔주는데 그냥 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 살아요. 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먹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말씀 대신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관계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이 관계. 근데 이 영양분은 우리가 음식을 흔히 비교하잖아요. 말씀을 얘기하실 때 말씀은 음식입니다.
음식. 떡이에요, 떡. 밥이에요, 밥. 밥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몸이 필요한 거는, 육체가 필요한 것은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물론 그 밥을 해줄 때 요리사가 좀 맛있게 해주고 이러면 좋죠. 음식 맛있으면 좋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맛은 둘째 치고 일단 그 영양분이에요, 그죠? 흔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끼쳐주는 그 말씀들은 다 이 음식이라는 틀에 담겨온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틀이 아니라 그 본질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래서 똑같은 본질의 영양분을 담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틀리다 그래서 요리가 맛이 좀 틀리고 그러다 그래서 이거 왜 짜냐 이거야 막. 아 저건 너무 짜고 저건 후추 너무 많이 쳤어. 막 이거 싸워요 막. 하고 저거 2단이래 후추 많이 쳤다고 막. 이라고 영양분을 섭취하네요 인간들이. 영양분을. 그리고 요리사 대결이에요 요리사. 나한테 맛을 잘해준 요리사 설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아주 턱 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 그러면 막 후추 왕창 뿌리는 애들 있잖아요. 막 건강 신경 안 하고 막 질러버린 이런 애들. 여기에 자극이 돼갖고 그 요리만 계속 먹으려고 그래. 좋아요. 그 머리 좋는데 결국에는 이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사가 만들어준 그 음식에 담겨있는 맛도 아니에요. 영양분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끌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잠깐 그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냥 좀 잠깐 얘가 맛이 워낙 험악하니까 입맛이 죽어있으니까 좀 자극적으로 팍 쌓여지 좀 먹으니까. 근데 이게 입맛에 되면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껍데기에 매워갖고 저 요리사가 짱이야. 저 요리사 아닌 다른 요리사는 난 안 먹어. 편식하고 있어요 또 막. 막 깝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예전에 다 한번 했던 얘기들 여기 와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런 것들. 그래서 표현 차이 때문에 막 이러는데 이게 더 웃긴 게 이게 있어요. 종교란 거는 이 어떤 틀 있죠. 행동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실제 생명, 영양분 그걸 누렸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단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체에서 어떤 행동 양식이 있어요. 원래 어떤 본질적인 생명을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영양분에 관심이 없고 프로그램 꽂혀갖고 영양분 없이 프로그램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가 남한테 저 프로그램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쟤도 이 프로그램대로 살아야 돼. 껍데기만 진짜 이게 잣대가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잣대가 돼버리는 거. 본질에 익숙하지 않는 거. 먹으면요. 죄송하지만 이게 나와야 돼요. 배설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게 왔을 때 껍데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본질만 들어옵니다. 아무리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그 사람 미쳤어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본질만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 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풍성히 얻어요. 그리고 있다가 착각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겨요. 전부 다 틀에 중시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집단적 종교주의로 빠져갖고 이 종교의 영이 또 이렇게 발전돼갖고 우리가 분열 맨날 하고 그러는 거야. 싸우고 주창 쓸데없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기준이 다 틀려요. 이단도. 그죠? 어떤 데는 은사가 끝났대. 그 누가 깔랑깔랑하면 바로 이단이야 저거 막.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까지 괜찮고 예언하면 바로 또 이제 이단이야 막 무당돼갖고 막 이런 거. 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 심하게 진짜 이단들 말고 이렇게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가 뭐 은사나 이런 것들 되게 큰 이단의 기준이잖아요 요즘에. 뭐 현상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원래 다 우리 거예요. 원래 누려야 되는 우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본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뭐 하필 이런 예를 들었어. 하여튼 정말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만들어 지금 이름도 김우치로 바꿔갖고 나 일본 너무 싫어하는데 막 그러면 지금 열받잖아요 지금. 내가 이갈리도록 미워하는데 저 악독한 놈들이 지금 김치를 내 거를 만들어? 그럼 자기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김치 절대 안 먹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 결정하는 거야. 자기만 그렇게 결정하고 김치 안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우리 건데 저 남이 좀 이렇게 짝퉁으로 좀 만들어 썼다고 우리 내가 그렇게 마음을 김치 안 먹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어요. 그럼 내가 가갖고 막 너는 인마 섬나라 놈이야 막 이런다.
너는 그냥 이단이야.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원래 들어야 될 건데. 기준이 다 지멋대로요. 다 그냥. 왜? 다 집착돼요. 주일 성수도 보십시오.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교단들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개념이. 날마다 주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일이에요. 그리고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몇 개 이런 것들. 다 이게 잣대가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를 받으시지, 무슨 뭐 나는 이걸 무조건 여기 꽃 좀 단장 좀 이렇게 한 3겹 놔주고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 근데 이게 기준이 되고 된 사람들은 이거 3겹 아니면 막 예배가 집중이 안 돼. 하나님 못 만나. 그냥 막 제 2겹이야. 누가 뺐어. 이거 하는 거, 이거. 또 2겹 싸움 막 싸우는 건데, 왜 2겹 놨냐고. 지금 3겹 놔야지. 예배를 거룩하게 되려면 3겹 놔야 된다고.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옳은 거죠.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이미 재판장 자리고 자기가 기준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가 잣대 대보고 아니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의 아나무인으로 살잖아요. 개개인이 다. 단체들이 막 경쟁하고 막. 너만 아냐? 나도 안다. 너 응가 터졌어? 아, 배 아파 막. 어? 이 근본. 그리고는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종교성이 아주 똑같아요. 아주 이분법이에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거의 뉴에이지 요즘 이단이라 난리치잖아요, 그죠? 종교에 빠지면 종교의 근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뉴에이지예요. 무슨 뜻이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요, 아주 다이나믹하세요, 성격이. 항상 이렇게 썩썩한지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다이나믹하세요. 정말 감정이 풍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악을 미워하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다이나믹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또 기준이 돼갖고, 누가 좀 이렇게 강당에서 약간 목소리 크게 했다. 전통적 이렇게 막 조용히, 이게 거룩이니까, 그 기준에는 막, 거의 한 반을 재워야지 거룩인 거야, 이렇게 막. 무드셀라가, 이래야지 거룩인데, 누가 이렇게 다이내믹한 분이 왔다, 이러면은, 이미 은혜 못 받아요. 이거 영혼니까 못 누려. 그냥 떨어져 나간 거야. 천박하게. 거룩하지 못해요. 웃지만 이런 게 다 크게 이게 다 지금 우리 싸우는 기준이에요. 이단이나 아니나 하는. 실제 이단들도 아닌데. 깝깝해요. 근데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누이지 무슨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화냈냐, 아니면 인간 기준으로 찌그러져 있냐, 잠잠히 있냐.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 넘어가면은 저거 봐라, 저거 이상하다 이거죠. 열매가 이상하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또 만나주신 다음에 제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기독교 안에는 좋은 그리스도인 틀이 딱 있더라고요. 성경이 원하는 틀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틀인데, 종교가 원하는 틀인데, 무조건 이렇게 웃고, 뭐라 그러면 막, 물론 왼밤 되는 건 맞는데, 뭔지 알죠? 무조건 이렇게 막, 승질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막, 악한 악을 봐도, 이게 선한 줄 알아요. 이 틀을 가면, 좀 얼추 비슷하게 가면은, 성숙하다. 아니면, 덜 성숙해. 하나님의 성숙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틀 따라가려고, 자기는 그걸 왜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각자가 만들어진 이 독특한 모양이 있거든요. 성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상처받아서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진리를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돼갖고 중심만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 원해요. 만들어진 그 모양 그대로. 무슨 뭐 이상한 성과를 계속 유지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판박이처럼 찍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 따라하려고 그랬어요. 막 원래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저는 딱 맞는 자리가 우리 개개인마다 다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니까. 근데 그 맞지 않는 틀에 껴맞추려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하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계속. 웃고 막. 외식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만든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딱 책망해 주더라고요. 너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막, 쓸데없는 그걸 만들려고 그래. 난 네 생긴 대로가 좋은데. 바로 벗고 아멘 하고 신나갖고 막. 할렐루야. 뭐 절통에 이런 시기도 있나 보죠. 각 사람마다. 그죠?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고 우리가 좀 근본 원인을 좀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뭔지 아세요? 결국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종교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넌 나랑 관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종교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 우리들뿐만 아니라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도 보잖아요. 똑같아요, 근본이. 제가 네팔을 갔다가 네팔에서 신이 많잖아요. 잡다한 애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뭐 이렇게 막 뭐 주고 막 이렇게 뭐 뿌리고 막 우상한테 이렇게. 이 사람이 지나가는 누구한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뭐 그지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선을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거 한 거냐고.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한치의 이 꺼리낌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쟤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우상 있죠? 우상. 걔가 자기한테 복 줄 거라는 거예요. 복. 종교는요, 다 지를 위한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종교로 제일 많이 표현돼요. 지를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 자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어저께 팀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근데 자매가 이제 일이 바빠서 못 나왔어요. 못 나올 수 있죠. 어때요? 못 나오는 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제 팀장이니까. 전화가 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번에 선교 가려는 게 요즘에 너무 나태해지고 회의해지고 공부도 똑바로 열심히 안 해서 선교 갔다 오면 내가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나올 것 같다고 좀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뭐라고? 정리가 안 됐어요, 처음에. 자, 이 자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선교죠? 뭐 안 가본 거 우리 입장에서는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좋긴 좋은데 그 영혼을 위해 생각할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한 거죠? 이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관계로 가지 않으면, 종교로 남아버리면,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뭐하고 뭐 헌금하고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심이 없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인마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며칠 안 빠지고 나왔는데, 물론 하나님 상관도 없죠.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건데, 이게 주객전도가 돼갖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갖고, 하늘로야 하나님 영광하지만 속으로 막 완전 이게 막, 내가 지금 이거. 존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봤어요. 여러 가지들을. 근데 마지막, 많이 있지만, 요게 제일 근본적입니다. 요것만 딱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룩들을 다 온전히 제해줄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창세기 4장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창세기 4장이. 이 모든 종교의 영의 근본된 영이에요, 이게. 요 놈이 영적 압이야, 종교의 영에.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셨어요, 지금. 아니, 드셨다고. 선악과를. 그죠? 근데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빨가벗었네. 죄책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일단 숨죠, 그죠? 주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을.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나름 좀 가려봅니다, 자기 허물들을. 이렇게 막 가려보겠다. 자기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보겠다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막 만들죠. 그게 뭐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어설프게 입고, 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앙상한 거, 이 거룩하신 이분 앞에 이게 가려져요. 너 먹었구나. 그래갖고는, 야, 일로 와봐.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제사를 십자가 제사는 하나님 스스로 드신 거예요. 강제로 막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들이셔서 줍니다. 아담에게는요, 이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벽한 분이세요.
그죠? 스스로 완전한 분이신데, 이분이 뭐가 모자르신지, 아담과 이 완벽하신 분이 아담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제예요. 마음과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알아가고 나누는 이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쑥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야, 내 돕는 배필. 아담이 그게 뭔지도 모르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돕는 배필 줄게. 이러고 안 줘요. 하나님 안 주세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좀 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준대, 준대가, 이랬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 뭘 시키냐면은, 제 이름 줘봐. 그래갖고. 동물 이름만 줄창 짓는 거야. 넌 함하고 줄창 짓다 보니까는, 이사에서 말씀대로 얘네 뭐야. 혼자 있어요? 세트예요? 다 세트야. 세트네. 자기 혼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이 잠듭니다. 아담이 잠들어요. 그 다음에 갈빗대에서 뼈가 나오고, 하와 누님이 돼갖고, 이렇게 해갖고, 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해갖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우리 아담에게 하셨던 일은, 자기가 존재적으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죽을 만큼,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의 갈망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존재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 존재적 이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만큼의 그 마음을 결정하게 하신 그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갈릴대에서 하와가 나와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요. 히브리 말로 신부 있죠? 칼라입니다. 칼라. 이 뜻이 참 놀라워요. 완성되다. 완성시키다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 있죠? 고멜. 바람난 에펜네. 고멜 이름이에요. 뜻이요. 똑같습니다. 신부랑. 완성하다예요. 완성시키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완전하신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새까만 죄인인 것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존재적으로 사랑할 만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로 진짜 행하시고 죽이시죠. 갈빗대에서 물과 피 싹 쏟으신 다음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우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혼자 계셔서도 아무런 다른 게 필요 없으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난 네가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오직 너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난 네가 존재적으로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 있죠? 신부를 바라보시는. 아담이 하와를 바라봤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봤던 그 마음을 아담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로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도 알았죠. 죄인으로서 나와 있는데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부터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까지도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영적 상태의 전쟁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요 근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돼 있어요. 근데 동침함에는 히브리 말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알다 있죠? 아는 거.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 아는 지식할 때 그 하나님 아는, 야다 아는 영생, 살아있는 관계,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안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와랑.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부가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사랑의 결과로 애들이 나옵니다. 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면 약간 좀 그 관계가 좀 껄끄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사역에 뭔가 결과를 내려고 예배를 심하게 드리고 이러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전부 다. 이 순서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한 순서예요. 이 언약 관계에서 야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야달 하신 것처럼 야달을 했어요.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가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뭐 단체들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인간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뭐 제사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보고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와와 아담 가운데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이들 관계에 교통하는 그 사랑 가운데 가인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가인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 출처도 잘 알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얘를 얻었다? 여호와 때문에. 이 출처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2절입니다. 아벨도 나오고 했는데 아벨은 양치는 애고 가인은 농사하는 애래요. 농사하는 애. 여기 농사하는 애로 히브리 말이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에 어떤 뜻이 있냐? 이런 뜻이 있어요. 노예로 만들다. 노예화하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바드에. 다시 얘기해서 이 가인은 종으로 만드는 자, 속박하는 자입니다. 노예화하는 자.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근데 알다시피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제사를 딱 드리는데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우리 아빠 아담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길 있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양을 잡아요.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겁니다. 가인의 재물이에요, 가인.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정말 안타깝게 하지만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시간이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막 농사를 막 무슨 생각으로? 나 지금 이걸로 특별하게 좀 주창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을 들여서 농사를. 왜냐? 노예화하는 자들은 개인 먼저 누가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노예화한 사람이면 누굴 먼저 노예화해요? 자기지, 자기. 그래서 종으로서 이걸 해갖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종과 아들 그때도 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 열심을 지금 했어요. 자기가 시간 들였죠, 중심 들였죠, 다 들였어요. 열심까지 들였어요. 딱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못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일이 납니다. 못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5절입니다. 썩소가 사라집니다. 가인의 이제 이게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관리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죠. 미움부터 이미 살인으로 보시는데 이미 완전 죽일 정도의 살인이 딱 간 거예요. 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났어요? 제사 때문에, 종교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방법 때문에 나왔어요. 방법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걸 냅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고 그렇게 외치시고 말했던 것처럼 냅두지 않으세요. 가갖고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승질내? 너 지금 죄짓기 직전이다, 지금 너. 안 된다. 너 조심해라.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와갖고 계속 걔들 막 독사자식들 해갖고 독사의 자식을 비방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뉴에이지 기준으로 또 보면은 독사의 자식은 단어를 썼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안 먹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안 먹히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겠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귀가 막히고 그 정도로 무시해주고 그 정도로 자기 의의 방패가 이만하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얘기를 해줘도 죄를 짓지 않도록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못 듣고 기어이 저질릅니다. 저질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저 그때도 이거 처음 왔을 때 나눴던 거예요. 또 들으세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이게 진짜 지식으로 말고 처리가 내가 존재적으로 안 되면 난 가인이에요, 그냥. 죄송해요, 존재적으로. 우린 다. 보세요. 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만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화하고 만든 종교의 공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말씀 대신 성령에 순종하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성령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쭉 가서 여기 있다. 14절.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종교 없고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의 영에 묶여 있어요. 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종의 영에 다 묶여 있어요. 뭐냐? 한 만큼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내가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전도가 어려워요. 양자형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일본 못 가요? 일본도요. 일본은 이게 자체가 문화가 너무 견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받는 거 있죠. 사랑을 거저받는 거 없어요. 선물을 못 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항상 받았으면 요만큼 줘야 되고 너무 큰 선물 주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더 큰 것도 줘야 되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반찬 조금씩 해도 줘야 돼요. 모두가 다 종처럼 항상 거기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이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종의 영에. 근데 종의 영이 뭐냐면 뭐가 원동력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양자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형은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 이 종교의 영의 종의 영의 견고한 진이 깊으면 깊을수록 안 들어가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거저받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종이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도 다 그러고요. 야, 공짜가 어딨어? 공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은혜라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 영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제가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일꾼을 안 치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제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키우면 너무 이렇게 독재적이고, 같이 살고 있어요. 잘. 근데,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근데, 각자 일하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죠? 종은, 자기가, 하루 그 할당량을 다 만약에 못 채웠다. 좀 너무 피곤해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넉넉히 그러는데 갑자기 하루 결산 저녁 먹으러 와야 되는 종이 친 거예요. 막 저녁 먹으러 와라. 제가 쳤어요. 그러면 지금 종이 지금 어떻게 나 지금 오늘 하루 일과 못 끝냈잖아 이거. 그럼 주인한테 떳떳이 못 나가요. 나가고 뒤에 약간 이렇게 딴에 좀 세우고 이렇게 막 부를까봐 좀 겁나갖고 막 이렇게 괜히 물어볼까봐 막 세우고 막 숨고 막 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제가. 종이. 쥐가 이미 다 끝냈어. 그래갖고, 나 뭐 또 할 거 없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땡땡땡 쳤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갈 때 제일 빨리 뛰어가요. 야! 자기는 끝낼 거 다 끝냈잖아요, 지금. 너무 후련한 거야, 지금 막. 꺼릴 게 없는 거야.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나 다 끝냈으니까. 야. 그렇게 가요. 종은 주인과 관계가 뭐에 근거가 있냐면, 지 행함에 근거가 있어요. 관계의 근거가. 그러니까 지에 달려있어요. 너무 힘든 관계야. 주인은 너무 선한데, 지가 그냥. 근데 이 종이 볼 때 생각해보세요. 아들내미가 그 집 아들내미가. 이 아들내미가 진짜 얄미워요. 왜 얄밉냐? 이는 맨날 굴러다니고 놀고 막 이러다가, 종 땡치 맞고 막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막 이래요. 막.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종 입장에서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면 꼴방 확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지. 그게 지금 가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종의 영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그 자유 뺏을 다 마찬가지. 종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넌 이거 해야 돼. 너 할래? 이거 받아야 돼.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아빠랑 관계가 뭐에 근거하냐면 아빠의 선하심이에요. 아빠의 선하심. 아니, 나쁜 아빠도 아들 밥 안 줘요. 근데 선한 아빠가 아들 일 안 했다고 뭘 전능하신 아빠인데 야 괜찮아 이렇게 막 두 그릇 먹고 서 그릇 먹고 이러지. 아빠의 아빠 되심, 주인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아들은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 있어요. 나의 의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이 오거든요. 아들과 종은. 살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벨과 이 가인처럼. 근데 볼게요. 우리를 그럼 적용을 해봐서, 우리를.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게 이거예요. YM어 있으시나요? 없네. 예를 들기 약간 어려워졌네요. YM어가 많으면 딱, 예를 들기 딱 좋은데. 아니, 뭐, YM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내가 YM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단체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있잖아요. YM은 이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큐티더라고요, 큐티 생명 걸더라고요. 막 무릎 막 찔러면 큐티를 하는데 만약에 못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공동체 생활을 막 YM들끼리 잘 하잖아요. DTS 이런 데 가면. 큐티를 교육받고 큐티를 잘하는데 옆에 있는 애 보니까 한 3일째 지금 큐티를 안 했어. 난 지금 막 이악물고 큐티를 막 중요하니까 했는데 날마다 피곤해도 3일 안 했어. 그러면 얘가 너무 막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막 말을 좀 해야지. 이런 마음 들까요? 왜 안 해? 이런 마음 들어요, 솔직히. 왠지 아세요? 예, 지금 YM만 예를 들었는데 그때 YM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YM 막 시험 받고 막 날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도요,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이걸 내가 다 충족시키고 완성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떳떳하게 나가고요. 요거 좀 안 됐으면 내가 나갈 때 막 캥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와인 애들은 큐티가 그렇길래 저희 예를 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어떤 사람은 뭐 기도 뭐 1시간이건 5분이건 자기 정한 뭐 있어요. 막 그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오래된 권사님이시다 예배당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꽃 3개 뭐 이런 거 3겹. 아니면 목사가 무슨 넥타이를 꼭 매야 돼. 뭐 있어요, 다 그런 게. 뭐 그렇게 딱, 그게 돼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있어요. 자기에게 적용되건, 뭐, 자기 공동체에 적용되건. 그런 것들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뭐세요, 그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 나갈 때 당당하게 막 나가고, 어떨 때 나갈 때 약간 막 이렇게, 이것도 못했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막, 이것 때문에 회개 한 30분 하고, 막 이런 거 막. 뭐, 그런 거 있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볼게요. 로마서 1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 초반에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뭐 행동 양식으로 종교로 이거 이렇게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한 그 구절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게 나옵니다. 4절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잘났냐 못났냐 하나님이 쟤 봤냐 안 봤냐 똑바로 섰냐 안 섰냐 이거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들이 어딨냐면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긴대요. 어떤 사람은 날 다 똑같다고 매일 주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것도 이건 가려 먹고 어떻게 먹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따지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게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우리 여지껏 봐왔던 대로 다 지가 지키는 기준 있죠? 지한테 기준이 돼버린 의무적 기준들 있죠? 그 종의 영이 붙잡혀 있는 그 의무적 기준들
그 기준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얘들아. 7절. 우리 중에 니네 중에 혹시 너희를 위해 사는 애들 있니?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지 않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우리 생명다해 주님 사랑하지 않냐? 네가 그 나를 그렇게 지켜도 네가 원래 그 지키는 의미는 주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지 의무가 아니었지 않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주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지 의무가 아니었지 않냐? 다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 생명 다해서. 우리 주님 생명보다 소중하잖아. 근데 9절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렇게 싸우고 투격되고 하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소멸하시려고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은요 너무 놀랍게 이분은 너무 깐깐하신 분이세요. 깐깐함을 따지면 이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섬세하시고 할렐루야. 깐깐함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섬세하게 우리를 시름 아도 막 깐깐하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또 신실하시고 그러셔갖고 말씀 한번 하시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될 수가 없고 변개할 수가 없고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의 수많은 조건들이 있죠. 율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왕창. 유대인들을 쫙 뽑은 거 봤더니 613개 정도 됩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나누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막 거의 사이코패스처럼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옛날 과거에는 좀 성격이 모나셔갖고 막 승질나고 막 다 죽여버린다 이러시다가 갑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고 성격이 다 죽으셔갖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주님을 좋은 분 만들어드리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분들은 왕년의 성격이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동일하시고 이렇게 변함없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분을. 율법은요 반드시 이분 앞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요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셔서부터 쫙 다 이루셨어요. 죄 없으신 몸으로 8일째 할례 뭐 쭉쭉쭉 해갖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저주까지 나무 아래 달린 자로 담당까지 끝. 완전 저주 끝.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복. 더 이상 이 아담으로만 봐도 흔히 우리 종회형에 사는 거 이제 벌어먹고 사는 거 문제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으니까.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한창 백술 때 예수님 만나갖고 돌아다니다가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수 안에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누립니다. 이미 다 끝난 걸로 합법적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종은 아까 우리 아담 형이 먹었더니 나오는 결과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이 열매들 다 지 거야 아닐 거야? 지 거라 그러면 그렇고 우리 아담 형 거잖아요. 그죠? 다 막 먹고 이거 하려고 노력 막 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교제하고 교제 다니까 존재였어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 야 너 나가서 이제 쇠바지 갈아라 이거. 힘다 갈아야지만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저주의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종의형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저주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종처럼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 주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 뜻대로 일부러 또 게을르게 사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직업이나 돈이 생존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 우리 거예요. 죄송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얘기하죠. 무슨 사역자 좀 요즘 좀 니한테 은혜 끼치네 있냐? 니 거다. 베드로 게바 니 거다. 바울 니 거다. 아볼로 니 거고 다 이거 니 거고 저거 니 거고 만물이 다 니 거고 얘는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거다. 다 니 거다. 넌 아들이고 상속자다. 다 우리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들어오면 그 주인이에요. 그러다 강탈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는 좀 직업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먹이고 살릴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직업 가지라면 가져. 게을르게 사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육신을 위해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바벨탑 할 때 애들이 하도 막 우가우가 해갖고 막 탑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네가 이게 썰이 왔다 갔다 빨리 되니까 이거 죄를 막 세게 짓는다. 언어 흩자. 언어 흩으셨죠? 예수님 안에 그 저주가 끊어지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통배도 다 같이 이렇게 있지만 모든 저주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율법들 있죠. 지켜야 하고 충족돼야 될 거 예수님 안에 다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없애신 게 아니에요. 완성이 돼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내 어설픈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거룩을 입어서, 은혜로.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설프게 하면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막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돼.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끝내셨죠. 그죠? 한마디로 그 까닭으로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소멸하시고 몸으로 깨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고 율법이 지금 완성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상태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근데 얘네가 그 순종하고 이제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지가 만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중에는 또 종교형 이게 헷갈렸다 봐요. 갖고 다시 종교형 옛날 예뻐로 나와갖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지. 이래갖고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 끝내시지 않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우리도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수많은 기준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충족 안 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완성해야지만 하나님께 잘 나가고 완성 안 되면 못 나가고. 근데 이 기준이요. 정말 놀랍게 이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요. 선한 것이 나지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요한일서가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거저주신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걸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관계의 근거로 두지 못하고 이 사랑을 거저 못 누리니까 남이 사랑이 되어야 한대요. 못해요. 그 대신에 내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준은 이미 면하신 율법도 아니야. 내가 만든 기준이에요. 요즘 우리 기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는. 너무 신경이 쓰세요? 한 신경도 안 쓰세요. 정말. 사랑의 표현이라면 모를까. 그 기준이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똑같이 남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내가 큐티잖아요. 큐티 잘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나 잘났어요. 이러고 큐티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큐티 못한 애 보면은 사랑이 막 존재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큐티 바로 이렇게 나가.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못 받으니까 이 잣대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전부 다. 종의 영을 탈피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건요. 서로 사랑하라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음성에 정말 순종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가장 구원에 대해서 논쟁되는 게 뭡니까?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종의형의 해결 안 되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종의형의 해결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는 행위 구원이 안 된 거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알아도 전부 다 행위 구원으로 살아요. 이게 진짜가 안 되면 지식으로 알아도. 그래서 행위 구원 누가 얘기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심을 입고요. 의를 입고요. 근데 그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는 결과가 나오는 행함이 있는 따라오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참 하나님께 원하신 자리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주인 자리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내 주인 돼갖고 어디를 인도하시든 나 따라갈 수 있는 그 주인.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고 내가 이미 죽은 거니까 그 안에는. 예수가 내 머리고 생명이니까. 따라가는데 이 주인 자리를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용 써갖고 막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중심이세요. 그 주인 자리. 우리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주의자가 아니세요. 우리만 서로 내가 여기 완벽주의자 종이역 딱 걸려 있으니까 남들도 완벽주의로만 깐깐하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자리를 정말 못 드리면요. 주인 자리는 요구하는 걸 존재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주고 그 대신 딴 걸로 때웁니다. 다른 행위들로 때워요. 이게 뭐냐? 사울이 한 짓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존재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종이죠. 사람 종교, 사울도 마찬가지 종교연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 안 하고 딴 걸로 때워요. 사울이 뭐라 그러니까? 너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죄악이야. 귀신 숭배하는 거랑.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인자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으로는 행위 이거 이단이다 얘기하지만 다 행위 구원으로 살아요. 한마디로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종의 영이 처리받아야지만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무슨 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네 안 받았네 무슨 은사가 있네 없네 사역이 잘 되네 안 되네 열매 있네 없네 이런 쓸데없는 종교적 그런 비교 우월감 열등감 안 느끼고 미움도 안 느끼고 하나님은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냥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걸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에 난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분만 있으면 되는 거 이겁니다.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길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것만 해결되고 가시면 오늘 들은 거 다 아멘으로 다 받으실 겁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태신앙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존재적 기본적으로는 다 엉망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린 인류에 선포하신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선포하신 고백이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십니다. 언제? 내가 죄에 팔려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썩어 없어진 죄들, 쾌락들, 이 세상 것들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급급히 하나님 모르고 따라가고 하는 그렇게 대적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잣대로 갖고 있던 것들 있죠? 종의 잣대로 갖고 있던 여러분의 그 종교적 의무들,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부터 멍해가 되고 의무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이게 근거가 되었다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한가운데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생명 다해 사랑하신 정도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티끌만큼이나마 알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발버둥치고 이렇게 나아가고 씨름하고 했던 이 모든 모습들 있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그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종교적인 일을 해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거는 끔찍한 실수고 어떻게든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해갖고 이거 좀 내가 좀 죄값 좀 치르고 벌 좀 받고 어떻게 좀 떼어봐야지 하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조차도 내가 용서 안 되는 실수가 있을지라도요, 그 실수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 좀 중심을 내어놓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거 정말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격 하나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나 그냥 내 의로 내 어떠함으로 이제 안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갈게요. 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놓으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